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라는 주제와 참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보장해라. 이 자유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논밭이 엄청 많은데 그 논밭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화려하고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평생 감옥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밖에 있는 수천억이 그 감옥 안에서 평생 썩어야 될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유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까지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그 못에 박히신 그 팔과 발목으로만이 오직 자기의 모든 체중을 감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예수님의 목숨값하고 바꾼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를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원한 자유를 허락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참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요, 우상의 재물을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드려진 재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아주 세세하게 명시해 놓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되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담배 피우지 말아라 라고 좀 분명하게 좀 해놓으면 될 텐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금지 시에 나왔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회색 지대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그것이 정말 참되게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공부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음식의 자유에 관한 말씀의 시작으로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참되게 누리려면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음식에 대한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에 있는 약초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버섯도 좋아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맛있는 버섯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덕버섯인지 모르니까 산에 올라가서도 정말 많은 버섯이 눈에 있는데도 저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도, 먹고 싶은데도 먹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오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꾼들은 산에 많은 약초들 다양하게 마음껏 먹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초가 먹는 약초인지, 독초인지 거의 아는 지식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 정말 다양하게 많은 그 식물들을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참되게 누리려면 여러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문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우상이 실제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기를 꺼려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살리면 시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에는,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는 사제들이 드렸던 그 제유요, 제사를 드렸던 제물용들, 사제들이 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시장에다가 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많은 제물들이 그 시장에 함께 나와서 제사용이 아닌 그 고기들과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있는 그 많은 고기들 중에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아니요, 아예 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널려 있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야채만을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 그 우상 제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본문 8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 자체가 없는데 뭐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상과 연합을 하고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우상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허상이요, 가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꼭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헛된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라. 오직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 가짜요, 가상의 것이요,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그 자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 자체는 없는 거라고요. 아예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음식을 두었다가 그 음식을 먹기를, 그 음식이 무엇 해를 가하고 하냐는 것이죠.
무엇하고 연합할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재물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상은 실제한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은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은 다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용의 음식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실제한다고 그리 알고서 우상의 재물을 아예 사지도 못하고 다른 고기마저도 사지도 못하고 아예 육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식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못 먹습니까? 왜 먹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육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을까요? 먼저는 이들은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진짜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를 갈 때요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결혼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선 없는 날만 정해가지고 가야 하는 그날 외에는 가기를 꺼려야 하는 날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날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에게 다 똑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데 또 결혼하는 날에 손 없는 날만 정하고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는 것은 이처럼 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선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음식들요, 부정한 음식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 구약에 명시된 부정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서 먹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마음껏 자유하게 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오게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참되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보시고 또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려면 사랑 안에서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인 줄을 알아. 지식은
아멘. 이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은 허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주 담대하게 먹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모든 음식은 선하기에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 이러한 지식이 있는, 음식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직까지도 교인이지만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우상이 있는 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기의 지식이 확실하게 나가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다 라는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없다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자기들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지식에 대하여 교만한 지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다.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의 그러한 행사는요 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심지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약한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고 누리는 자유는 자유를 참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고려하지 않고 누리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허상일 뿐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회색 지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지금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자신은 먹을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그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자유를 추구하는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웃을 고려해서 자유를 행사하고 또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네,
집회의 자유 당연히 보장해야 됩니다. 집회의 자유 당연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들 생명에 해를 끼치는 자유라면 그 집회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가고 있는데 이때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라 하면서 집회에 나아가서 집회를 하다가 감염자들이 생겨서 혹여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집회의 자유 중요하다. 그래 잘했다. 집회의 자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그처럼 그 자유를 주장한다고 그 집회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감염시켜서 그 중에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의 자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자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자유, 정교의 자유 분명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 밀집 예배로 감염자들을 생기게 한다면 그 자유 잠시 조절하고 또 자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집된 그러한 교인들 서로 교인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2m 간격으로 얼마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많은 교회들은 1m 간격도 아니고 어쩔 때는 타닥타닥 붙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에 정말 혹여나 그로 인해서 그러한 밀집 예배로 사람들이 조금만 말을 해도 거의 타닥타닥 붙어있는 정도로 밀집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코로나 그러한 19가 감염될 우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스스로가 여러분 감염돼서는 안 되고 또 이 감염자들로 교회가 발생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시다. 또 3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립시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절반만 오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교회 현장 예배 오지 마시고 집에서 드리시고 나머지만 드리십시오. 자,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잘못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 벌 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감염되어서 그 밀집 예배로 그리 한다면 오히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밀집되어 예배 드릴 때에 그 주변의 개척교회들은요 얼마나 널널한지 몰라요. 한 50평에 되는 그 공간에 의자들이 한 50개 있는데도 앉아있는 분들은 서너 명밖에 앉아있는데 많아요. 그럴 때에 밀집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많은 곳에서 공무원들 단속 우려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머지 분들은 정해진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개척교회에 많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빈자리 있는 곳에 가서 앉아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한 3, 4개월 동안 개척교회들이 신이 나죠. 20명 이하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번 주에 나오지 마세요. 일부만 나오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도 나오셔요. 자,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들 다 벌 주겠노라!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생명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코로나19 전염병을 감염시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시겠어요? 죄 있다라고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날 이삭을 그처럼 따먹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처럼 이삭을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가지고 따지는 너희들이여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다윗의 사람들과 도망가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전,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던, 노베 제사장에 있던 아히멜렉이 자신만 제사장만 먹어야 될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했던 그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될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죄 없다고 합니다. 겉에 율법의 조항을 보고 때는 분명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아히멜렉에게 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그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서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만약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야면 너희들이 그 양을 안 던지겠느냐?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양보다 귀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병 들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살리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억울해진 사람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의사가 교인인데 갑작스럽게 생명이 위태한 사람을 그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의사는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고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살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넌 주일을 지켰느니라. 너는 주일을 안 지켰느니라. 내가 너를 벌하겠노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하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법에 그대로 적용하겠노라. 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노베 아히멜렉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죄 없느니라. 잘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추구함이 시민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요 스스로 자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되 또 자유를 추구하되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을 앞세움으로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경을 통해 외우는 참된 자유는 절제된 자유가 참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서 3장에 온 인류로 타락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누렸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에게 행복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할 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 행사, 그들이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죄인이라는 멍에를 씌워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전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신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할 줄 알면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면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자유를 행사하되 절제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된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고 영원히 실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행사하되 절제된 자유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유를 누리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자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얻게 된 자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추구하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되 복음을 위해서 절제된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자유라면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 생명이 있는 자유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